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고백의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부분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은 그 두 번째 부분, 구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믿음의 내용을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채택하기를 그 사도신조를 이렇게 채택해서 앞으로 58문까지 계속 이어나갈 그런 와중에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제일 앞부분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 여기 없는데. 있는 척. 너무 좋은 성경이라서 사도신경이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 수정해서 이렇게 고백서를 쓴 부분이 여기 장사된 지라는 그 부분이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원문에는 이제 땅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뭐 선포하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오해 여지가 있어서 그냥 장사된 지 이렇게로 바꿔놨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제 채택했어요.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볼 텐데 24문은 하이델베르크 24문은 그 개론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하는데 답이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 아들, 이렇게 아들 하나님, 세 번째 부분은 성령,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고백서가 왜 이걸 채택했는지에 대한 근간이 여기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채택하는 거예요. 예수론에 대해서 이단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피조물이다, 아니야, 뭐 신이다, 이런 분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수에 대해서도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가운데. 그런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거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160쪽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160쪽에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하이델베르크 160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됨은 죄의 욕망을 버림. 거룩하게 됨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 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의 역사가 있어서 육의 욕망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연적인 능력과 성향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곧 옛사람의 욕망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사 옛사람의 일을 버리고 거룩해지게 하신다. 옛사람의 일을 벗고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함이 귀속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거룩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뭔가 좀 다른 시각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이 제목부터 일단 거룩하게 됨은 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 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거룩하게 됨이 우리가 뭔가를 하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주일에 거룩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거룩은 하나님께 관련된 곳에만 이제 사용됐던 단어예요. 뭐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 성소, 성전, 성물, 뭐 지성소, 성전, 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다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이 또 거룩했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만 거룩하다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증명하는 바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신앙고백서의 해설에는 마치 뭔가를 하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신학 용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와 아직의 그 개념이거든. 뭐예요? 이미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 이런 개념이 있고, 아직은 아직 진행 중이야.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계속 그런 게 돼. 이런 이미와 아직의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왜 성경에 있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다 그러죠. 근데 의에 이르라고도 말해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네가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한 부분만 땡기면 이게 또
알마니안이 되고 인간의 중심적으로만 되고 또 이것만 얘기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미 거룩해졌는데 하면서 막살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이 얘기를 해도 막살자로 가고 이 얘기를 해도 그거 알바니아니야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복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죄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잠깐만 찾아볼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거룩에 대해서 임의와 아직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얻었노라 하면은 이제 뭐 과거형이에요, 현재요, 미래요. 과거죠. 얻었다 하잖아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제 과거 어느 시제에 완료된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받았대요. 받았다고 하죠.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상태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해요. 그럼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나가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쭉 6장 1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불법 행하는 자와 같이 사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교제를 하느냐,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거로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 이제 이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시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 거룩함인데 어떻게 거룩함이 되느냐? 곧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형제를 또 해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또 너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어떤 우리 행위와 관계된 걸로 말하죠. 5장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 위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대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거 행위 규범으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대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경은 또 뭐래요? 누가 이루어질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의와 아직의 그 개념을 성경 일부분만 보고 이렇게 이해하면 붙들어 버리면 그냥 이렇게 잘못된 법이 되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하고 나는 내 사는 거하고는 관계 없네 라고 가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만 붙들면 내가 용 쓰는 것만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관계되지 않은 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음란을 버리고 또 형제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오래 인내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가신다.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 가거든요. 말한 걸 반드시 이루어 나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미한테 내가 장난감 하나 사줄게 라고 말하면 내가 장난감 사줄 돈이 있으면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니까요. 내가 널 거룩하게 했어. 이렇게 거룩하게 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의롭게 반드시 이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굴복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붙들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구절이든지 참 이렇게 어떤 구절이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들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쪽만 받아들이고 가요. 어떻게? 아 그래 하나님 다 하시지 상관없잖아 자유했어 이렇게 또 막 살아간다니까요. 그러고서 막 성령에 굴복되어서 이렇게 선이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한다니까. 야 네가 뭘 낼 수 있겠어.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똥이야 라고 비판한다니까요. 그분이 성령께서 그 인간 안에서 그런 걸 이루어내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인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영지주의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말씀까지도 복음까지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좀 언급했고요. 다시 그럼 25문을 볼게요. 25문 이렇게 지금 25문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한 신적 존재만 계시는데 왜 셋,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름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의 말씀에 세 구별된 인격들이 오직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25번째 질문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한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세 분이래요? 이 말이에요. 한 분이라며. 근데 왜 또 세 분이야? 그러니까 답은 뭐라 그래? 나도 몰라.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말씀에 이렇게 계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성경에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삼위일체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한 놈인데 세 놈이야. 그게 어딨어?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몰라 임마 성경에 써있어.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달며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하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고백대로 말하면 돼요. 몰라 그냥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우리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데 라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특히나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먼저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나 예수예요. 예수께서 지금 말을 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아버지 앞서 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치려. 이 미친놈하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차이가 뭐냐 하면 유대교는 하나님 유일신 교예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말해.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돌로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게 경건하게 보기 때문에 어디 인간이 그냥 하나님 저런 불경건한 놈이 있나 하고 돌로 치게 한다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 1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21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는 뭐라고?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나님이래요. 그냥 성경이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주님 하면 하나님 부르는 거고 하나님 하면 주님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냥 그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예수라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다시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지금 형식을 비슷하게 써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이 또 똑같은 말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실무자였는데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 사도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다 십자가 질 때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걸 쓰는 건 언제 써요? 다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인도받은 대로 쓰는 거니까 이제 다 자기가 정리된 상태로 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계속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육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육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1장 33절 볼게요.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을 봤어요. 그 다음 누가 남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1장 3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제 알아보고 하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본 그분을 뭐라고 설명해요? 세례 요한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있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너희 성령 세례 받았냐? 하고 막 성령 세례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언제 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속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낼 거야. 그가 와서 날 전할 거야.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많던데. 네. 예수님 많던데. 사이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 성령 세례 주실 이가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넘겨 주실 거야. 성령 주실 거야 이 말이죠. 내가 가면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원 보혜사다 이 말이야. 보혜사란 말을 이제 한자로 말한 건데 지킬 보 은혜 지키고 은혜 주는 스승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먼저 있었어요. 육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었죠. 또 물론 그렇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근데 내가 가면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하면 그런 시공간에 제한 없는 다른 보혜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 주실 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한 사람한테 가서 성령 세례 받지 마세요. 다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내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 하신대요?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남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가 나를 증거하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장풍 쏘고 막 은니빨 금니빨로 바꾸고 막 병 고치고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이적들 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병 고치고 기순 쫓아내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를 알게 하는 거, 예수가 했던 말을 가슴 속에서 실행되게 하는 거, 이런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령 부분 얘기할 때 성령을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계속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네요. 그럼 성령이 지금 성경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 구절들을 보고 있어요. 삼위일체 한 분인데 세 분이라 무슨 뭔 소리요? 나도 몰라. 뭐 그냥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유한한 이성으로 한 분인데 세 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역할론이에요. 나는 집에서는 아빠야.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야. 근데 학교 가면 내가 뭐 학생이야, 교수야.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면 뭐 회사원이야. 근데 친구한테 만나면 친구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물로도 안 돼, 물로.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른 대역으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네, 완전한 새 인격체이시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섣불리 설명하려고 들었어도 안 되고 또 이해 다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한된 인식으로 그냥 제한되게 표현된 것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도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세요 하고 부탁하고 가는 거거든요. 부탁하고 가는 표현에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면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피 있어요? 이게 진짜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해요. 이 구절 알고 계셨어요? 재밌죠? 네.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피를 흘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피 흘렸단 말하는 거예요. 네,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안에 성경 핵심 다 들어있어요. 요 한 구절 마지막으로 봤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구절은 참 특별한 구절이에요. 예수 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세속화돼 버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세속화된 그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경이로운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한 뜻, 근본 동일체심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저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라는 성도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교리를 배우니까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왜 자기가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참고할 게 있어야 안다고 생각하지. 성경에도 몇 마디 안 적혀있는데 세상 사는데 바쁜데 삼위일체까지. 네,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크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신인 하나님이 육으로 왔다가 또 영으로까지, 그러니까 계속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와 같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곳에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계속 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런 뉘앙스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네,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사사 때는 막 때때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와 하나님 모습 보였다가 또 예수를 통해서 또 잠깐 같이 하셨다가 또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또 함께 해주시고. 예. 지금은 뭐 그 성령이 많이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돼요. 성령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가 성령 보이사라 하고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아. 여전한 나를 보니까
게으러.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위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그런 모습이 안에 안 너무 보니까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여전히 졸릴 때 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또 화도 나고 뭐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한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런 왜 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시작할 기초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미 다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야, 난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의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돼. 근데 약간 계속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 지치는 거 근데 너무 정상인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럼요. 저렇게 그럼요. 느끼는 게? 너무 정상이야. 네. 네 모습 내 모습. 근데 이미와 아직이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이미 되었어 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아직 이 땅에 사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괴롭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임이라고 여겨주시는 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조금 더 변해볼까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모습에 막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한때 막 다락방에서 엉망진창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애슬이 아빠랑 제가 항상 우리는 정말 지옥에 억만 년을 갇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다. 영혼을 몇을 망쳤는지. 그래서 그게 막 통안에 막 진짜 무릎 꿇고 울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더 뻔뻔스러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날 이미 다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이미와 아직이기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너무 정상이고 그러함에도 하나님 나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으셔야죠.